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이며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또 붙잡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정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안에는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다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고자,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나누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긴 것, 혹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죄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많은 율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내가 죄를 지었나, 죄를 짓지 않았나,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찾기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 율법을 지키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거나 다름이 없죠.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십계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져 있지요.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망령되이 일컫는 것,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뜨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이어지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죄라는 것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죄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죄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태초에 아담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관계가,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고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충만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자 그 거대한 부분이 비어져 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허함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면서 거기에 거대한 공허함이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그러한 공허함이 밀려나면서 인간은 항상 그 공허함과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채워나가지요. 여러 가지로 막 채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많은 것들로 채워나가는데 그 공간이 너무 큰 나머지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그 안에 자신을 채워놓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지요. 지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신의 능력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파괴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생명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된 상태에서 우리 인류가 저지른 것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결국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계신 걸까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냥 두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멀어지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도망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제물에게 그 인간의 죄를 감당시키는 것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 제물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 갖고 감당시키고서 피 흘려 죽였지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에도 계속 나타나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그 죽음의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일순간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이 구약의 많은 모습들이고 또 많은 제사의 모습들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그 삭슬,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고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가치, 그 값, 대가를 치를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삭슬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저 한 사람의 고귀한 죽음으로 봤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고귀한 죽음, 희생자로서 혹은 순교자로서 그냥 고귀한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거든요. 또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그러했거든요. 예수님과 적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저건 실패자의 죽음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던 것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가운데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이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고백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가정의 화목을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그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 정말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정말 정겨운 그런 상태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화목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와 화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떠한 화해와 화목이냐?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로 바뀐 그 화해와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탈라게라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카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알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카타는 무엇 무엇으로, 무엇 무엇에라는 전치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로스는 바뀌다,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화목이라는 단어, 이 카탈라게라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바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바뀌다, 즉 이전의 상태는 온전치 못하고 문제투성인 상태인데
온전한 상태로 회복됨을 말하는 게 화목의 그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죄된 모습, 이전에 우리가 죄된 상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된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했던 그 관계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관계로 변화된 것이 바로 화목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또 단절됐던 관계에서부터 올바른 관계로 세워진 게 바로 그 화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칭의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법률적이나 윤리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는 관계적인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화목해 됐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벌어지게 하고 분리시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고 화목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며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그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대문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를 지은 톨스토이, 그리고 죄와 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쓴 도스토옙스키. 이 두 사람은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에 집필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서 활동했던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평가한 적은 있었지만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것은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잘 알다시피 귀족입니다. 부유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늘 평안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가 집필하다 보니까 그의 작품들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질서 있고요.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죽을 뻔한 그러한 삶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20대 후반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서 이제 눈앞에 총살형을 당하러 갈 때 그 5분간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황제가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시베리아 유배 생활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 성경책, 그것을 깊이 읽으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은혜로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정말 거친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동시에 한쪽에는 구원의 그 빛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톨스토이와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는 극명하게 달랐던 삶을 살고 그의 작품들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톨스토이는 그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큰 감명을 느끼면서 그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그는 철저한 노력과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삽니다. 톨스토이는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진리이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내가 살아갈 방향이다 라면서 그 가르침만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톨스토이가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자신만의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가득합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내용은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다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구원,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 죄성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말로가 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톨스토이는요,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신념을 굳건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가족들과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 갈등을 못 견딘 나머지 82세의 그 많은 나이에 가출합니다. 집을 떠납니다. 근데 너무 연약할 때 떠난 나머지 어느 간이역에서 그만 폐렴에 죽고 맙니다. 쓸쓸히 홀로 죽고 맙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는 비록 거친 삶을 살고 또 많은 병마와 함께 살아왔지만은 그의 삶의 말로는 60세 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천국을 가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고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의미,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의 노력도 안 되고 나의 방법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씻김 받았음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 구원하심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온전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음을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며 구원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께 이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땅에 대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무너지고 앗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재해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열방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너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또 전쟁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소리가 강력한 소리가 필요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렬히 필요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강렬히 필요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나의 아픔들, 나의 정말 고통들,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 이 시간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주님의 응답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